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9절로 20절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는 주님의 의임의 명령을 실천해온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죠. 이 명령은 지금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 헌신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부르심과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일은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견고케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완전한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오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세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꾀임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말았고 그 결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인 인류는 악한 자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미리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착수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 말씀이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 머리입니까?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가 잃은 것들을 모두 되찾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인류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피조세계는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자연재해, 귀신의 영향력 등과 같은 어두움에 그만 감염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통치권 회복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을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초청일로 정하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씩 초청해서 다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하반기 초청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상반기에도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과 또 지난번에 오시진 못했지만 다시 오실 분들을 초청해서 이번에도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성대하게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불러 훈련시켜서 이 일을 맡기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과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을 위해 지금도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나 지난주에 한 분 등록하셨고 이번 주에도 두 분이나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등록하는 일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신과 교회도 이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셔서 매년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초청할 사람이 아니요.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니까 만나는 거예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지배권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번째 주역은 바로 우주적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평생을 쓸 돈을 다 벌었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신학교를 가셔서 미국에서 목회 하나 하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크게 줬어요. 많은 돈을 줘서. 요즘 교회 하나 지려면은요, 보통 20억에서 30억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교회를 멋지게 줘놨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뽑았어요. 전도사님들 뽑고, 전도사님들 서너 분 뽑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오픈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첫째 주도 안 오고, 두 번째 주도 안 오고, 세 번째 주도 안 오고, 이제 막 초조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사들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 전도한다고 전도가 갑자기 되어집니까, 그게? 교회 진다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까? 결국은 이분이 1년 동안 하다가 교수님한테, 저희 합신 교수님한테 그걸 물려줬어요. 교수님,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친한 친구거든요. 예, 네가 해라. 이거 그대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너한테 다 줄게. 네가 해라.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갑자기 교회를 맡아서 하시게 되었어요. 전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막 전도가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좋고 그쪽 교회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개척하고 막 그래서 한참 잘 될 때는 우리 교회 1년에 한 60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등록한 사람들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엔 1년에 서너 명 오기도 힘들어요. 한 명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다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도할 성도들이 없으니까. 부부만 맨날 전도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365일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결론을 미리 내놓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되더라.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이에요. 전도해도 안 되더라.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되더라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머릿속에 전도해도 안 되더라. 그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개척교회일수록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더 안 되죠. 더 힘들죠. 더 어렵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월화수목금토일까 일요일 날 빼놓고는 월화수목금토를 계속해서 전도에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 오는 방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 잘 되는 사람도 좋아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회복의 첫 번째 주역은 우주적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 왕국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샬롬은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좋은 일이 뭐냐?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왜 걱정 근심거리가 없겠습니까? 많은 근심 걱정이 별로 안 돼. 하나님이 막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마치시는 때 사탄은 예수님의 계획을 파괴하기에 교묘히 시험을 걸어옵니다.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였어요? 돌덩이를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물질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아니,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듬뿍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교만이 싹 올라오더라고.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것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 같고, 뭐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아. 그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고구마 전도법 유명했죠. 김기동 목사님. 찔러보자 그죠? 노는 입에 찔러보자 그래가지고 고구마 전도는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그 고구마 전도법이거든요. 그분도 막 잘 나갈 때는 막 가족들 데리고 막 놀러 가다가 사고도 한번 크게 당했어요.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꼭 정신 차려야만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앞에 하나 더 시험이 있었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번에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된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마약을 팔고, 그죠? 보이스 피싱을 하고 돈을 벌린다고 무슨 도박 사이트를 열고 그런 걸 해서 되겠느냐고요. 정당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이 모든 권세를 도적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떠났을 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실제적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인류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지름길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지름길을 거절하셨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한계를 친히 자기 몸에 두셨습니다. 사탄은 단 한 사람,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인자에 의해 패했습니다. 예수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또다시 부활을 통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하늘 안에 그리고 땅의,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단번에 받으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제2 하나님으로서 성자죠. 성자. 제2 하나님 성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당신께 지니신 권세를 구속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기까지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하시다 그런 성육신 하신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권세를 다시 받아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세요. 자, 심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은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관심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우리 그 누가복음 살펴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을 합치면서 사역의 궁극적인 모습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티칭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파하시다. 이건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신다는 것은 힐링하시다, 그 말씀. 힐링.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 세 가지 사역으로 말할 수 있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다. 네 가지 사역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네 가지 사역이 뭐냐면 네 번째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 예수님께서 성령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누구에게 의임하시느냐? 우리에게 의심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역의 모델로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고 제자들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사명을 의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의 사명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당당하게 파송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지난주하고 지난주 오후에 약간 뚱뚱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오후 예배 때. 그 청년이 지난주에는 친구들 2명을 또 데리고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친구 어떻게 왔냐고 제가 물어봤죠. 밖에 인사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토요일 날 전도하다가 그 어머니를 만났대요. 어머니가 진주에 아들 집에 왔다가 진주에 사시는데 아들 집에 왔다가 이렇게 교회가 여기 옆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나가면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 만나셨던 분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금방 교회 오지 않아도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그러다가 또 차라도 한잔하고 또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친해지면 주님 앞으로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초청하기가 힘드시면 각 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 소속된 셀들이 있는데요. 그 셀에서 초청하시는 대로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선물도 준비해서 하나씩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나오시면 더 좋아요. 한 번이 아니라 초청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 한 번 초청했는데 안 오더라. 아니요. 보통 6번에서 7번을 초청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 예를 들어보니까 6번째 등록하시고 7번째 등록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갔었잖아. 또 한 번 와. 그러면서 또 한 번 와. 그래서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은 참 귀하고 참 복된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마어마한 대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 권세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의인 명령을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전력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유배를 갔죠. 사도 요한은 제일 어렵거든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영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당시 아직 영적으로 약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때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령의 불을 내리셨어요. 그때부터 전도할 때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나가서 경상남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나가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따지면 대한민국 정도 됩니다. 땅끝까지는 외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역에 사니까 지역 복음화만 하면 되죠. 그럼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할 겁니까? 선교사들이 해야죠. 선교사들이 손 빨고 선교합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탄이 있어야지, 총알이 있어야지 싸우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많이 밀린다고 그래요. 왜? 총알이 없대 이제. 다 세계에서 막 지원을 많이 안 해줘가지고. 소련은 계속 탱크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선교사들에게도 우리가 막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기도로서 물질로서 막 지원을 해줘야 그들이 막 세계 선교를 마음 놓고 펼칠 수 있죠.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30%, 김해 복음화 20%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선교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황산교회도 돕고 진해에 있는 교회도 돕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팀, 두 팀밖에 안 되지만 수영로 교회는요 300명이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300명. 하루 전도하는 인원이 300명이야. 10,000명 중에서 3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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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전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어부였습니다. 무슨 학교 문턱도 못 가봤죠. 근데 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가 막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명단표 있지 않아요? 오늘 주보 안에 끼워둔 명단표에 보면 행복 나눔 축제 해가지고 예비신자 명단에서 1, 2, 3, 4, 5, 6, 7 7명을 다 적어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명단을 가지고 반쪽은 쪼개서 셀 리더한테 주시든지 교회에 내주시고 반쪽은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이 7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양쪽에 다 빌라가 있었어요. 앞에도 빌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어느 교회는요 그 동네에 교회가 있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헐고 다시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건축했느냐? 땅을 사줬어. 동네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나서야 건축할 수 있었어요. 몇 억 들었어요. 몇 억. 집 사가지고 그 주차장 만들어주는데 몇 억 들었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때 몇 사람 안 됐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시간마다. 릴레이 기도. 뭐 공사장 나와서 뭐 우리가 뭐 거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계속 건축하고 아무 일 없도록.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 영혼씩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불같이 그들이 임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한 심령 속에 엄청난 담력을 주셨고 지혜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셨고 사탄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마지막 주역으로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세워진 교회처럼,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몇 년이 이어져 온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파송받는 교회가 주역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의 사내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사명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대명령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교회의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사탄 왕국의 세력을 봉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 권세를 사용하여 나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엔 예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에 대한 성취가 담겨져 있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마지막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부름받은 교회예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예요. 잠자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이 채워지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 나갔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 가운데 한 부분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입니다. 이 열쇠는 계시록과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주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러 얻은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값비싼 열쇠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열쇠를 땅에 묻어두고 장차 오실 왕의리에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기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어두움을 다스림으로써 지옥의 세력에 갇힌 자들을 탈취하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참 어렵고 위대한 과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생각보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셨어요. 기드온은 얼마나 겁쟁인지 말도 못해요. 포도즙 짜는 그 즙 틀 속에 들어가서 방아를 쪘다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줬어요. 자주 넘어지는 베드로, 2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반석.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대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파송하신 존재이고 실제로 우주적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일에 보냄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교회 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모든 일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리더십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마음껏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 회개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었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사와 표적이 넘쳤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주적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역으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그들의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영적 전투 현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